주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안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올해 샬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화학상, 문학상이요.
글을 잘 써가지고 돼지의 저자 그런 거 아시겠죠? 펄보. 그 기념관에 부천 소사에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감리교 파송한 선교사죠. 선교사. 그분이 70세 되었을 때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면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아주 단호하게 나는 지금이 만족합니다. 지금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하고 10년 후에 별세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답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도 이 고백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하루하루 매일의 삶, 한 달 한 달, 1년 1년의 삶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은 6.25 이후에 과들을 2천여 명을 모아놓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돼지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령하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로 장생을 꿈꿨던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찾고 찾았지만은 그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영웅도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갈 수도 있고 청년의 때에 갈 수도 있고 988 100세까지 사시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죽음과 맞닥뜨려서 죽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죠. 역사적인 종말도 지금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 전 12시 세상이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2분 전이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더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청년입니다. 청년. 되게 청년 그러면 20대를 청년이라고 하죠. 이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 예배드리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툭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3층 높이에서. 다락방은 되게 원뿌리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층이 있고 3층. 층의 높이는 되게 고대 이런 다락방은 3m에서 4m. 3층이니까 9m에서 12m 정도. 적어도 10m 정도 높이에서 딱딱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배드리다가 죽음의 원인이 졸음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죽음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생명.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안에 죽고 사는 것이 계속된 줄 믿습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 주님의 짠 마음과 주님의 지혜로 오늘도 죽고 사는 문제가, 죽고 사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루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예.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들 일요일 하지 마시고 주일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부활한 주님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 전까지는 일요일 친구들 일요일 뭐 할 거야? 일요일 기다리잖아요. 이번 일요일은 등산 가자. 이번 일요일은 축가로 가자. 일요일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일요일 주일이라고 부를 때 얼마나 가슴이 감격이 넘치는지 몰라요. 주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권세를 파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시는 주일. 주일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도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1층부터 3층까지. 거기에 20대 유두고란 청년이 예배자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두고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청년은 예배에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배드리는 중간에 어떻게 사람이 떨어져 죽도록 그 사고를 막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질문도 하셨잖아요. 그럼 왜 그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가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을 말하는 참빛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세상이 운행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마찬가지죠.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주일부터 월화수목금토가 된 줄 믿습니다. 처음이 되신 예수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시작, 함께 동거,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은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신령, 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 거듭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푸뉴마티, 카이, 그리고 카이, 알레테이아, 진리.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예수님 하나님 말씀, 성령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알레테이아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들어져야 되고 진실한 마음이 들어져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얼굴 보면, 눈빛을 보면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눈빛이 조금 흐리멍텅한다든지 이런 사람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눈으로 드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 컨택. 누구하고 눈을 맞춥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아이 컨택이 되는 것, 그 가운데서 성령의 운행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지고 영과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애찬을 나누고 교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거든. 연세가 많은 노인도 아니고 젊은 청년이 예배드리다가 산정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졸음입니다. 졸음. 다락방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높은 층수일수록 촛불을 많이 켰죠. 또 다락방은 창문이 많지가 않아요. 좁고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했죠. 사도 바울은 이제 내일이면 멀리 떠나기 때문에 지금 드로와 다락방에서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일이면 떠나기 때문에 이제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모인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도 바울도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늦춰져서 한밤중까지. 그런데 유두고는 청년이 너무 깊이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3층. 그것도 창틀에 걸터 앉아서 예배드렸다. 나름대로 졸음을 이기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창틀 가까이서 맑은 공기에 있으면 더 정신이 맑아져서 졸음을 이기려고 했는데 끝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두고란 이름의 뜻은 행운의 사람, 복된 사람의 뜻이에요. 물론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름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우리 9절하고 12절 한번 더 읽읍시다. 9절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2절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툭 떨어질 때 그 높이가 적어도 그 밑에서 10m 3m 높이에서만 딱딱히 떨어져서 죽습니다. 누가 봐도 아프야 사람 죽었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론하다가 막 멈추고 가서 엎드려서 안고 포개져서 안고 기도하니까 살아났다. 이 살아난 것을 죽었다고 절망하고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살아났는데 온전히 살아났어요. 나중에 가서 팔을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뭐 다리 기부스하고 갈비뼈가 뭐 5대 8대는 금이 가고 부러졌다. 그런데 살아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살아났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니까 아멘. 살아났다. 오늘 영혼육 가운데 살아나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가에 졸고 있는 유두고 모습, 오늘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아닐까요? 오늘도 주일날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진정 하나님이 찾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이 안 들리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그리프 네이테,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시선이 교통하고 우리 시선이 영적으로 주님께 향하고 있다.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교제가 가능한 상태를 깨어있다. 깨어있지 않는 것,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요, 노시처를 기억하라. 노시처. 노시처는 세상을 사랑, 재물을, 돈을 사랑했어. 그 환난 때 소음기둥이 됐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 봉사일 못하면은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죠. 노쇠처 같은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폴츠 목사님은 만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졸다 죽는다면 우리들을 살려줄 사도는 없을 것이다. 사도가 와서 설교해도 잠자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도 영적으로 다친 사람, 잠자는 사람, 세상을 좋아하고 명예 권세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면 말씀드리지 않죠. 그래서 화했었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영적 관계가 있어요.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 깊이 잠자는 영, 깊이 졸게 하는 영을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깨어 있는 자가 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말씀해 놓고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깊이 혼미하고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신대요. 말이 맞지 않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사람에게 잠자는 영을 하나님이 보내주고 잠자게 하는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순서 따라 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알맹이 내용 없는 포장지만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들어지지 않는, 영, 진정을 두지 않는 예배자에게는 졸음의 영을 줘서 졸게 해서 너 나와 상관없는 예배다, 내가 받지 않아 내 예배는, 그것을 알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를 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 어둠이 방해하는 바알세부예요. 바알세, 일명 세파리양. 세파리양이 혼미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딴 생각만 들고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이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알세부 세파리 영을 물리쳐. 그래서 먼저 주님 예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세파리는 어느 곳에 모여듭니까? 부패, 냄새나고 썩은 것. 그래서 먼저 우리 예배 전에 죄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의지해서 부패, 냄새나는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한 몸, 성결한 모습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과 친밀과 동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 주의 음성을 드리면 영혼 육 가운데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주는 전쟁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10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다시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오늘 죽은 유두고를 온전히 살리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피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선언하는 것이죠. 내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 십자가. 또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 살아역사하신 말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명하는 악한 건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죽은 유두고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저의 엔 아우토 에스틴 그 아우토 엔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저의 생명이죠. 기도하니까 죽은 호흡도 끊기고 맥박도 끊어졌던 그가 완전히 다나토스 죽은 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서 엎드려서 죽은 자를 안고, 아마 반 일으키면서 안고, 아니면 엎드려서 이렇게 죽은 자 위에 엎드려서 안고 기도했다. 이 기도 구약에서 생각나죠? 구약에서 사무엘상 17장 21절에 보면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엘리야가 가서 죽어있는 아이의 두 손을 포개고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온몸을 포개가지고 3번을 가지고, 그랬더니 7번째 치기하고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또 열왕기 왕하 4장에 보면은 아까 열왕기상이라고 했나요? 제가 17장 21절 거기는 엘리야가 아이를 살리는 것이고, 열왕기하 4장에는 수냄 여인의 아이 60이 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지금 정성으로 섬기니까 뭔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다 했는데 두 부부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자녀가 없었어. 그래서 축복 기도해 줬는데 아이가 생겼어. 야장야장 걸어다니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 수냄 여인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그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엘리사 선자가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죽은 아이 위에다 올려놔라.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 두 손을 포개고 눈과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온몸을 포개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딱딱이 굳었던 그가 차디차게 얼음처럼 차디찬 그가 부드러워지고 온기가 돌아오면서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주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자를 살리고 죽은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이미 2000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부활했을 때 함께 살린 줄 믿습니다.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것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내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걸 통해서 인생의 생사복에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더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향한 열심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유두고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누구든지 인생은 그날에 예수님 재림 때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죽은 유두고를 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사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마리아 얼마나 위로받았습니까? 또 주변에 배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얼마나 또 큰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나사로 구경해가지고 나사를 보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유두고를 통해서 유두고가 트로아의 다락방에 3층에 떨어졌대.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살리셨대. 지금 봐 멀쩡하니 지금 우리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어. 그걸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힘있게 증가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능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 능력으로 되면 여러분들이 유두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음을 증가시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족의 형제들이든지 지난번에 지인들이 이웃들이 죽기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야이로 딸을 살리시고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예. 나인성, 나인이라는 뜻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나인성, 아름다운 성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과부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경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살기 힘들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에게는 애아들이 있어요. 어서 빨리 자랐어. 내가 이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 하면서 얼마나 애지중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양육했습니까? 그는 청년이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인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의 죽음을 위해서 같이 울며 통곡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으니까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관에 넣어서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멈추라 하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어요. 나인성이 얼마나 큰 축제가 되겠습니까? 소문이 다른 성으로 얼마나 번져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큰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으로 사람의 힘으로 능을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으로 인해서 더 예수님이 더 높임받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네, 불경에도 과부의 아들이 죽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또 과부가 너무 비통해서 석가모니 찾아갔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석가모니는
동네 내려가서 죽음이 없는 집을 찾으면 그곳에서 쌀 한 옵씩을 얻어와서 7호흡을 받아오면은 내 문제 해결해 주겠다. 집집만 다니면서 보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집안이 없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든 할머니가 돌아가셨든 뭐 삼촌이 아니면 가족 중에 죽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 그래 돌아오니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죽음은 운명이다.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되게 스님들이라든지 불교에 신치 않은 분들이 이 불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많이 회개가 일어난다. 진짜 살아있는 종교는 기독교고 예수가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렇게 회심하고 회개하고 또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분도 여러 명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도구를 살리신 역사.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병리 집사님 여기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안병희 성도 오빠십니다. 정말 안병리 집사님이 얼마나 오빠를 잘 섬겼는지 정말로 제가 감동이 됩니다. 근데 안병희 성도님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만은 늘 우리 집사님이 멀리 살면서 전화로 이제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데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어. 우리 이창호 집사님에게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어떤 상황인지 가보시라니까 정신이 혼미한 상태죠. 혼미한 상태. 뇌경색이 와가지고. 근데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계속 찾더라.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지 못 듣는지 예수님. 여러분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증거예요. 저는 사역 중에 뭐 10년 이상 15년 이상 예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알거든요. 뇌경색 오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제 원수들이 드러나가지고 입을 통해서 정말로 저주가 나고 쌍욕 소리가 나고 옆에서 제가 들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우리 안병희 성도님은 계속해서 예수만을 찾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이도 보면 목사님도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뭐 건주가를 부르고 또 우리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은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물론 치매라고 하지만은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예수가 없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라도. 큰 교회에 다니던 목사라도. 근데 정신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예수를 부르는 것,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것,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강대상에 있다가 기도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셔서 막 특별히 하신 건 없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 유경 중에서 예수 이름 부르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또 우리 안병희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안병희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에 꼭 모시고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좋은 일이 많고 잘 돼도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멀리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큰 시험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 자리를 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 문제.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더 예배당에 나오시고 예배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니까 어려우니까 주일 성수도 그렇고 평상시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다 멀리하는 것은 필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 줄 몰라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주님이 하셔야죠. 저는 다만 복음을 전할 뿐이고 기도할 뿐인데 그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믿는 것과 하는 것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 그것도 장성불량에 이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기쁨 이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 어린아이부터 우리 광역계 모든 장년에까지 그런 믿음에 충만한 영과 진리로 충만한 진실한 하나님이 깨어있는 주님의 눈과 마음이 늘 주의 교회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